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강론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셨고, 또 약화된 말씀을 강화시켜 주셨고, 또 곡해된 말씀들을 진리 안에 풀어주시는 그 설교와 가르침의 말씀, 그 방식으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쓰신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적으로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적으로 보이시는 말씀들. 설교로 가르치는 말씀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말씀이지만, 이적으로 보이시는 말씀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요, 그리고 손으로 경험하는 말씀이며 입으로 먹어보는 말씀이고 육체가 체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되어 예수를 따르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에 이제 타십니다. 그리고 약간 띄워서 청중들은 무태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전하시는 설교 시간 아마 짧진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한두 시간은 최소한 됐겠죠. 그 말씀을 다 설교 말씀으로 강론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이적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나 시편의 말씀들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대꾸를 좀 하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비록 대꾸는 했지만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죠.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자기 배를 채운 것만이 아니라 동업자인 요한의 배까지 다 채웠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2배의 체험에 찰랑찰랑찰랑 잠길 만큼 잡았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내면으로 받는, 나의 내면을 만지고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의 생각을 만지며 나의 정신을 만지고 나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만지는 그런 영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은 체험 가능한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고 또는 지식의 진리를 찾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은 100%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오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모든 지식과 행실이 갖춰진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지식의 말씀, 또 영의 말씀, 내면의 세계를 터치하는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만 대부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죠. 내면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우치면서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약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세계가 약화되고 있다. 순종이 주는 삶의 유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소위 말해서 말하는 외형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이 내면화되고 있고 심리화되고 있고 영적으로 되고 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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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참 귀한 말씀이다.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들어 아멘할 말씀 아멘 했지만 실천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성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과연 예수님 그 말씀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말씀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엄청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반박은 아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실질적인 내 삶의 문제에 말씀으로 고기를 잡다니요, 예수님. 깊은 데로 가려면 가겠고 그물을 내리면 내리겠는데 고기를 잡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현실성 없는 얘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회의적인, 이 불신적인 반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음을 갖고 있죠. 이 말씀이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여 금을 던지는 것과 이 아침에 밤에도 못 잡은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한다고 사업이 잘 될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녀가 잘 될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까? 취업의 문제가 순종으로 해결될까? 내 가난의 문제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풀어질까? 내 육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과연 오늘 내가 고민하고 오늘 이 문제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되겠는가? 내가 믿음이 있어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현실성이 있는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 현실적인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설교 말씀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오늘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빈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오늘 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격려해 주시기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힘내라, 내일은 소망이 있다, 힘내라, 잘 될 거다, 이런 얘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화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순종 그 자체에 의의를 두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지쳐있지, 베드로가 힘이 다 빠졌지. 실제 베드로는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마음도 없고 그물을 들 힘도 없고 배를 노를 져서 깊은까지, 어디가 깊은지 모르지만 깊은 데까지 가야 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모셔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이렇게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지쳐있을 때 베드로가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를 보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바로 이때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특별히 이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신앙 확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불신앙이 뭐냐 하면 순종은 하지만 순종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도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순종한다고 내가 잘 될까?
이 코로나 불경기에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 변화가 있을까? 변화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의 행동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는 베드로의 웃음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지, 순종 하나하나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의 결론은 신앙의 확인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론은 신앙의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아래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반박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반박이라 하면 좀 거칠고 반론 정도가 되겠죠. 또는 말대꾸 정도가 되겠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하는 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 얘기의 요 톤이 어떤 톤일까? 아, 예수님,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얘기하는 그런 톤일까? 아니죠.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회개한 거 보면 그렇게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담한 톤으로 얘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톤으로 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의 반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이 투명한 호수에서 햇빛 내리쬐는 이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던지는 순간 다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고기들도 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 뭐 그물 들 힘도 없고 노를 저어 갈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전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베드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밤에도 못 잡은 고기를 낮에 잡겠냐? 밤새 수백 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가서 한 번 던진다고 고기를 잡겠는가?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밤새 수고해서 수백 번 그물질을 던지고 다시 하고 털고 던지고 수백 번을 했는데 힘도 없는데, 베드로의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 과장도 거짓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반박은 순종하기 싫은 자가 제시하는 핑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의 핑계가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한 한 어부의 정직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말 틀렸습니까? 하나도 안 틀렸죠. 설령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물을 던지러 가지 않는다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과장도 거짓도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박한 내용은 틀린 말도 아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예수님, 그러므로 나는 그물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한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짚으면 시점을 잘못 짚으신 예수님이 문제죠. 진작 오셨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말이, 이 합리적인 반박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물 안 되는 데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의 합리적인 반박으로는 결코 빈배를 채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거기서 순종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틀린 말은 아니고 그 행동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합리적 반박과 그 합리적 생각 속에서 그가 취한 불순종의 행동이 만약에 거기서 이어졌다면 베드로는 빈배를 가지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의 기적이 나오죠. 하나는 이만큼의 고기를 잡은 것과 또 하나는 이만큼의 고기를 버린 것과, 그만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걸 버리고 따랐다는 것도 더 큰 기적이죠. 기적이 기적을 낳고 순종의 유익이 또 다른 순종의 유익을 낳는 건데,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말이 틀리지 않으므로 그 말대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반박했다,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빈배를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순종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자리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야의 천재입니다. 내가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는데 천재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왕의 초대가 있을 때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간다. 그 구약으로 가면 전쟁에 나도 열애가 되는 사람들의 이 핑계거리거든요. 아주 천재적입니다. 전쟁에 나도 이 포도를 심고 거두지 못한 사람 열애, 장가를 약혼하고 혼인했지만 결혼을 못한 사람 열애, 이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핑계를 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이 반박이 틀리지 않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그 제시들은 핑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 해서 함부로 뭐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리지 않았듯이 그 사람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당한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왜 어겼을까?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순종을 했다 해서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 맞는 얘기고 합리적인 반박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 헌금을 안 한다 해서 누가 뭐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얘기는 틀리지가 않은 얘기라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빈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빈배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 상관없다. 나는 신앙의 유익, 난 상관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빈배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기적이 나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이 순종의 유익이 이끌어가는 또 다른 더 큰 순종의 유익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반론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누구도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빈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대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롭고 지식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 전체를 부정하고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될 만큼의 맹신적이고 맹목적이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맹신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듯한 그런 자리가 온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스도록 수고를 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서 금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맹신적인 거죠. 해봤자 안 되는 얘기요. 되지도 않는 얘기.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합리적인 반박을 내려놓고 정말 한 번의 맹신자가 되고 한 번의 맹목적인 사람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금을 가득, 2배 가득 잡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더 큰 비전의 세계로 초대받는 자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천재예요. 하여튼 우리는 다 핑계의 천재인데, 뭐 핑계가 아닙니다. 합리의 천재인데,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맹신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맹신이 맹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에는 이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삶은 맹신과 맹목이 아닌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맹신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맹목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맹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계획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은 맹목인 것 같고 맹신인 것 같으나 베드로가 이만큼의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 대꾸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내 뜻이 대립이 되어서 반론 제기하고 싶고 따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 다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가 있습니다만 예배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만큼 좋은 경전도 없습니다. 단일권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거룩이 있고 경건이 있지만 경건과 거룩의 종교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오셨고 많은 것을 보이셨죠.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였을까? 어떤 쪽으로 흘러갔을까?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경전 중심, 예전 중심, 안식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중심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경전, 예배, 예식, 예전, 안식을 중심으로 나갔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물어본 걸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건 충격인 거예요. 종교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가 굉장히 이렇게 예배와 예전과 경전과 형식과 경건 이런 중심으로 갔지만 실제로 신앙의 내면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나 전능하심에 대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제까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믿고 있었냐? 우리가 믿던 신앙의 실체가 이런 거였다니 이걸 왜 이제 우리가 알았을까? 예수님 오신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렇게나 위대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능력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진리의 말씀을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진리의 말씀을 종교 예식에서 쓰던 진리의 말씀을 일상생활로 끌고 가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나사렛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집 구석으로 끌고 가십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경전에 예식에만 쓰였던 경전적인 말씀, 형식에 동반되어진 형식을 보조해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갖고 나오신 거죠. 갈릴리, 나사렛, 또는 거라사, 등등의 들과 바닷가로 가지고 다니십니다. 가셔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고기 잡는 데 적용시켜 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한 가정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세리와 창기들에게까지 보급을 시켜 주십니다.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경전적인 영역에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개인화시켰다는 거예요. 개인화시켰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이 성경의 유용성은 예배와 예전과 안식일에 국한된 것으로서만 유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일상으로 가져나오셔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는 말씀으로, 고기를 붙잡은 이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으로, 허기진 군중을 배불리는 말씀으로 다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무리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체험한 거죠. 제도 속에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떡을 먹음으로, 육체가 나음을 입음으로,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마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좋고 전지하신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신앙은 주관화될 때 도마가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세계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생하실 때 예루살렘 밖에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능력을 성전 밖으로 끌고 오셨고, 제도 밖으로, 특권층 밖으로 끌고 오셔서 일반 사람들, 일반 현장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말씀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각자 체험하고 난 말씀을 체험한 세대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 오르시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씀을 체험한 세대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체험한 세대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도 중요하고 말씀을 관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심미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예수의 사람으로 따라가는가? 오늘날 말씀을 체험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거기 꼭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기도하여 응답받고 뭐 순종하여 뭐 복을 받고 11조로 복을 받자 뭐 이런 몇 가지를 해요. 항상 하는데 시큰둥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날 말씀을 체험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콩을 심어봐서 콩을 거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순종을 해봐서 순종의 유익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성경 전체 구약 절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복신앙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번영주의 성경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번영주의 성경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은 삶으로 체험된다. 이 주제는 기독교의 선교적 의미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짜는 사람이 주의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죠. 순종하여 삶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일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얘기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아 잘 살자 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부름을 받죠. 이제 이후의 삶이 전개되고 이후로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가 그 사명적인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빈배를 말씀에 순종하여 채워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빈배가 채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했던 이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소명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명을 기적 속에서 듣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어디서 들린 겁니까? 설교 시간에 들은 겁니까? 빈배를 채워보고 난 이후에 들리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의 소명, 기적 속에서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초이성적인 역사, 초상황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부르심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없이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순종의 유익을 체험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또는 그냥 심적으로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상의 최초의 제자도 주의 길을 가는 제자의 출현은 말씀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책 많이 읽은 사람? 좋아요. 성경 많이 묵상한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를 다 버려요. 대단해요. 두 번의 기적이라 그랬죠. 이만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을 다 버린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것을 못 버려서 미안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버리지 못해서 문제죠. 이 많은 것을 또 많은 것을 버림은 다 말씀을 체험할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말씀의 최종적인 요구는 실행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묵상용도 아닙니다.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삶에서 완성됩니다. 순종할 때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은 간단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얘기하십니다. 순종이 힘들지만 순종할 때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도 한번 해보라 하는 거죠. 다시 힘을 내어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성의 경험을 뛰어넘고 불합리와 합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육체의 피곤을 뛰어넘어 또 지금까지 정리한 오늘의 결산을 뛰어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최종적인 요구는 실행이며 순종인데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빈배를 채우시며 우리를 은혜의 세계, 부르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